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적혔습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묘함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는 바에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묘함을 쓰지자로 백성이 죽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주변에는 보면 어떤 사람에게 너만이 이르되 마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도와주지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일을 시키고 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너희를 이름으로 너희에게 얘기하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은혜에 믿으셔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일주일 중 예수님께서는 이 화요일에 여러 가지로 분주한 그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18절부터 22절까지 있고요.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사건이 이어지고요. 그 후에 몇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저 뒤에 보시면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지를 본격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화요일에 있었던 상황들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과 논쟁을 벌이신 사건과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를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사업하는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아주 강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오늘 말씀 21장 18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에 벌어진 사건들인데 어제 있었던 그 사건을 이 대제사장들이 지켜보았고 또 백성의 장로들이 소문으로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얘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의 청결 사건과 또 오늘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너에게 이런 역할을 주었냐, 네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네가 그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따져묻는 그런 상황이죠.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지도자들이잖아요. 최고의 권위를 맡은
요즘은 그 안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게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은 누굽니까? 그 모든 일반 백성들을 대표하는 어른들이 장로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일을 시킨 적이 없는데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런 역할을 준 적이 없는데 무슨 권리로 지금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질문을 되돌려서 물으십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리로 너희를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난감한 질문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외침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일반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독한 말을 내뱉고 회개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세례 요한을 대놓고 무시할 수가 없었고 적대시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백성이 무섭기 때문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다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그걸 정죄할 수도 없고 또 인정하자니 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으시는 질문은 아주 곤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7절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질문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렇게 회피하니 나도 너희에게 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자, 그러니 너희가 원하는 답을 나도 알려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정확한 대답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그들의 질문에 사실 그대로 답해주지 않으시고 피해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입니까? 다른 백성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지만 많이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도 뭔가 있는 대로 답을 하시거나 이 대답을 잘 못하면 큰 사단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시기 위해서 적당히 둘러대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이들의 질문에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걸어 넘어뜨리려고 다가왔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진실을 말해주어도 그 진실 앞에 반응하고 돌이키려고 마음먹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진리를 깨우쳐 주어도 그 진리에 반응하려는 마음이 애초부터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서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것을 주어도 그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끝없이 자기 위치만 생각하고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고 있는 전혀 진리 앞에 나아갈 마음이 없던 그런 종교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순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이런저런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덮어두고 모르는 척 지나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해서도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손해가 있을까, 저렇게 하면 얼마나 손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자기 기득권을 챙기고 자리를 보존하는데 온통 마음이 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도 진리 앞에서도 전혀 그들의 삶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비록 밤에 찾아오지만, 늦은 밤에 아무도 보지 못하게 자기를 숨기면서 찾아오지만 그래도 예수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의의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 앞에 나와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드러내 주시고 그 앞에 정말 밝은 빛을 비춰주신 데 비해서 전혀 깨달을 마음이 없는, 돌이킬 마음이 없는 여전히 비겁한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어쩌면 회피하시는 것 같고요, 가르쳐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숨기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주지 않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전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 한번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던 그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인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비록 주지 않으셨지만 다른 측면에서 깨닫게 하시고 다른 측면에서 그들을 더 깨우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촉구하십니다. 자, 28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어떤 비유입니까? 네, 자라는 포도원 아들을 보내는 그런 아버지의 비유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같이 일 좀 하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두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가지를 않습니다. 둘째는요? 아니요 싫습니다 했는데,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서 그래서 갔더라.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논쟁이 있으신 이후에 그들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자, 28절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하면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질문하면서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러 찾아온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까? 왜 두 아들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저 말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이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 이 비유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늦게라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깨우치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와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순종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래도 뉘우치고서 아버지 말에 순종했던 둘째처럼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면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마지막 일주일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죠. 어쩌면 검은 속내를 가지고 어떻게 걸어 넘어뜨릴까, 어떻게 시험에 빠뜨릴까, 이런 괘씸한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그저 회피하지만 않으시고 무시하지만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전혀 다른 측면에서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시는 오늘 나에게도 향해 있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정말 밀어내고 거절하고 버티던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에게도 찾아와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가기를 나누어지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